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섭리의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생명체는 멈추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 섭리의 사역은 때때로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섭리의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사역도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자와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일들보다 감추어져 있는 일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근데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이 재난 등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일들을 알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신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겠습니까? 나타내 보이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감추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이해할 수 있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앞세우며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율법,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거기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율법 중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제1계명부터 제5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거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배의 대상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또 예배의 방법, 내가 바르게 예배 방법을 하고 있는가,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많은 단점이 있어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나타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은 말씀이고요. 나의 환경은 환경이에요. 내 생각은 이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일인 그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수천 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추상적인 거나 감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줄줄줄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우리가 살펴본 대로 5계명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말씀을 대면할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는 것은 불신앙적인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우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 내 믿음이라면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 신앙생활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율법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핑곗거리들이 먼저 생각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 사무엘은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죠.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서 네가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핑곗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박국과 요나 선지자는 처음에는 불순종할 핑곗거리를 계속 찾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 십계명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십계명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작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까지 살펴봤죠. 둘째 계명을 시작하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계명을 시작할 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공경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좁게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넓게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교회와 국가의 권세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조했다면 이 둘째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로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공동체에 세상만 나가보십시오. 직장 한번 나가보시고 학교에 나가보고 친구들만 만나도 차별이 있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업신 여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왕과 백성이, 귀족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생산성이 있고 전쟁이 가능한 젊은이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이 늙은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몇몇 권세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애굽 왕과 메소포타미아 왕이 통치하던 고대 사회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하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개념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을 접했을 때, 특히 둘째 계명을 접할 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도, 노예도, 여자도, 남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동일하게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신분과 계층이 다스려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언덕위의 교회도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명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명이었던 거죠. 첫째 계명뿐만 아니라 이 둘째 계명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의 법은 이 둘째 계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둘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회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그냥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계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이 둘째 계명은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이 마음의 태도와 동기에 따라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듯이 제6계명부터 이 10계명의 말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이 탐심도 이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은 이 6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첫째 계명이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계명이겠습니까? 둘째 계명이죠. 그들은 첫째 계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6계명부터 10계명,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지 둘째 계명을 지키는지 불신자들은 그것부터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이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제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으로 내뱉진 않아도 마음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목사의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뉴스에 보도가 될 때 교회가 있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는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둘째 계명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 이것이 더러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 둘째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둘째 계명을 범했다면 마음의 동기를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서는 증오하고 분노하고 시기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음욕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실제로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계명은 6, 7, 8, 9,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계명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지금 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둘째 계명을 범하는 우리의 마음은 잘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만천하에 내가 잘 숨겨왔던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둘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공동체를 그래서 보호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때 이 교회가 보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순수성이 보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이 사회의 공동체를 공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그 계명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신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자녀가,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 이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경외함으로 마음에서부터 피차 복종할 때 둘째 계명 당연히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26년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이 십계명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 법을 지킨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2025년보다 조금 더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지지 않겠어요? 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해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